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아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하더라.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아멘. 4장에서는 천국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내용들을 사도 요한이 목격하는 장면을 살펴보았고, 오늘 5장에서는 이제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7절까지를 전반부로 살펴본다면 전반부에 보면 총 3번에 걸쳐서 사도 요한이 보았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3가지를 본 거죠. 그래서 1절에 보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 이것을 보았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이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직접 그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만큼 하나님께서 중요한 물건으로 이것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두루마리,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길래 하나님께서 그 오른손으로 그것을 갖고 계셨을까? 더군다나 이것을 7인으로 봉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7인으로 봉하였다는 것도 그 문서 자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당시에 법적으로 어떤 중요한 문서를 다룰 때는 6명의 증인들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증인들의 이름을 적고, 그리고 두루마리를 실로 이렇게 묶은 것을 밀랍의 형태로 이렇게 봉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증인들의 어떤 도장을 찍고 나서 이 사람들이 아니면 이것을 풀 수 없는 그런 인을 쳤다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 인을 7번이나 쳐서 봉인을 했으니 얼마나 중요했고, 그 안에는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을까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 두루마리 안팎에 그 내용이 기록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루마리 안에는 보통 한 면에만 그 내용들을 기록하거든요. 그런데 안팎으로 기록했다는 건 그만큼 그 내용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내용도 중요했고 그 내용도 굉장히 많았다. 4장 1절 우리가 어제 보았던 말씀에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천국으로 초청해서 그 예배 현장 가운데 두셨던 것은 한 가지 목적이 있었는데 이후에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기 위함이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두루마리 안에도 미래의 어떤 일들에 대한 것들을 지금 사도 요한에게 말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시기 위해서 천국으로 부르셨다는 것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와 비슷한 표현을 에스겔서에 보면 2장 9절과 10절에 보면 거기에도 두루마리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그리고 두루마리의 책의 안팎에 이 내용들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나오는 두루마리 형태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 책에 어떠한 내용이 담겨져 있냐면 애곡과 재앙과
이런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계시록 지금 우리가 5장에서 보고 있는 두루마리의 형태도 이와 비슷했고, 우리가 내일부터 보게 되겠지만 이 인이 하나씩 풀려가면서 그 심판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제 하나씩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루마리 안에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데, 그것은 미래에 일어날 어떤 심판과 관련된 그런 내용을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사도 요한이 본 것은 2절에 보면 힘 있는 천사가 나타나요. 이 힘 있는 천사라고 번역된 이 말은 이제 계시록에 쭉 이어서 10장과 18장에 보면 이 천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천사가 말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그 두루마리의 그 내용 자체가 너무 중요하고 그 문서가 중요한데 그것을 열어서 펴서 보여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이 답답한 어떤 상황들을 묘사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풀어서 봐야 하는데 아무도 그것을 보여줄 사람이 없다. 3절에 보면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보통은 우주 공간을 설명할 때 이렇게 3부 구조로 설명하거든요. 성경에서는 하늘과 땅과 땅 아래.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어떤 형상을 따라 어떤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표현했을 때에도 동일하게 표현해요.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렇게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빌립보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모든 무릎을 예수께 꿇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하늘과 땅 아래라고 하는 표현 자체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 안에 그 어떠한 것도 이 두루마리를 풀 자가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지금 사도 요한이 사실은 천국에 올라온 이유가 이 두루마리 안에 있는,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어떤 사건에 대한 것들을 알기 위함인데 이것을 알지 못한 채 이것을 풀 수 있는 자가 없다는 것을 보고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부르셔서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가르쳐 주려고 하는데 문제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통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인생이 당하는 어떤 미래에 대한 염려, 그 심판에 대한 내용, 이런 것들을 알 수 없을 때 사람들은 염려가 찾아오죠. 걱정과 두려움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도 마찬가지였어요. 미래에 대한 내용들을 알 수 없고 이 문제를 안다고 해도 해결할 수가 없다. 그리고 해결할 누구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인 거죠.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겠죠.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에서조차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그 미래에 대한 사건도 알 수 없고 풀 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라면 지금 이 땅을 살고 있는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천국에서조차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면 이 땅에서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내야 되겠죠. 우리가 장차 천국에 갔을 때 지금보다는 조금 더 영광스러운 존재로 변화될 것은 확실해요. 영화롭게 될 거예요. 지금보다 더 많은 지식을 소유할 것이고 지금보다 더 많은 능력을 소유할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풍성함들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름답게 지음받은 존재로의 회복이 분명히 지금보다는 더 진보가 되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과의 그런 격차가 있는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천국에서조차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께 받은 공급을 통해서 살 수 있다면 이 땅에서는 말할 것도 없겠죠.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천국을 맛보며 살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고통하고 염려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한 사람이 찾아와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장로 한 사람이 사도 요한에게 찾아와 울지 말라고 위로합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현실,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그렇게 고민하며 아무도 그 문제를 풀 수 없다는 사실 앞에 낭망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찾아가 위로해요. 울지 마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길 것이다. 유다 지파의 사자는 창세기 49장에 나오는 그 유다의 지파를 통해서 나타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윗의 뿌리는 이사야 11장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로부터 나올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기게 하실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두루마리를 받아서 이들 떼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 울지 말라. 방법이 있다라고 그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과연 이것을 몰랐을까?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면 이런 어떤 문제 앞에 이 인을 취할 수 있고 뗄 수 있는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았어야 했고 그것을 신뢰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했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요한은 지금의 현실 앞에 절망하고 무너지고 있어요. 과연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누구일까? 그런데 그 24장로 중 한 사람은 달랐죠.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말라. 그 문제를 풀 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의 차이가 한 가지 발견돼요. 이 사도 요한 그리고 장로의 공통점은 둘 다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었어요. 나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식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요한은 자기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몰랐어요. 그런데 장로는 알았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았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었던 것이고 그 문제의 현실 앞에서 확신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미래에 대한 염려,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이 있을 때 우리는 가끔 잊을 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 믿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도 아니죠. 그런데 우리에게 왜 미래에 대한 염려와 걱정이 찾아올까요? 그것을 잊기 때문에 그렇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 그분을 아는 것과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가 그것을 적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있는 거죠. 사도 요한과 같이.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을 바르게 알았던 사람도 없었거든요. 끝까지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였고 3년간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었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그 사건도 목격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문제 앞에 미래에 대한 걱정 앞에 무너지는 나는 어떻게 해야 하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이 세상 어떠한 곳에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없다라고 단정지으면서 통곡하고 있는 그 사도 요한에게 장로가 찾아와 얘기해요. 걱정하지 말아라. 그 문제를 풀 자가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런 신뢰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처럼 살아갈 때 누군가 와서 우리에게 얘기해줘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믿고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지 않는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지만 서로에 대한 믿음의 권면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혼자서 못 가요. 내가 아무리 위대한 어떤 열심과 특심과 그런 것들을 가지고 있다 한지라도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고 반드시 연약한 한계들을 맞이하게 돼요. 그때 필요한 것이 울지 마라. 우리로 알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로 승리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 네가 봤을 땐 앞이 보이지 않고 누구도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현실 앞에 걱정하지 마라. 울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앞에 있고 그 문제를 풀 자가 이미 승리하셨다고 권면해 주는 것이죠. 세 번째로 본 것은 6절의 어린 양을 보았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일찍 죽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죽으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6월절 어린 양 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이런 확신을 우리에게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예수님은 7 뿔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 뿔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을 가진 그 권력의 상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앞으로 장차 오실 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적 권력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또 하나는 7 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얘기하죠.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세요. 그런데 단순히 그 자리에만 앉아 계시는 것이 아니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우리 가운데 성령을 보내어 주셨죠. 그래서 우리 가운데 곳곳에 우리로 알게 하시고 우리를 관찰하고 계시고 우리를 살펴보시고 중보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고 계시는, 그러니 너희는 걱정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고 성령께서 너희 가운데 곳곳에 임하셔서 너의 고통을 살피시고 너의 어려움 가운데 있는 모든 문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신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라.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어야 한다.
7절에 보내 그 예수님께서 직접 나오셔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십니다. 아무도 열 수 없었던, 아무도 보지 못했던 그 두루마리를 취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은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하면서 유일한 분이시다. 우리의 걱정과 위로와 탄식을 고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실 수 있는 분. 그 취했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잖아요, 그걸. 그러면 하나님께 쥐고 계신 그것을 취할 수 있다는 것은 그분과 동등한 지위와 신분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동등한 능력과 영광을 갖추신 분이라는 거죠. 4장에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5장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그분은 동일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취했다라고 하는 것은 현재 완료 시대를 썼거든요. 이것은 단순히 한 번 취했다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두루마리를 취하셔서 이전에도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토록 그 권세와 능력을 갖고 계시면서 그 문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분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죠. 그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7절까지 예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해요. 8절부터 보면 내 생물은 모든 피조물들을 대표하는 것이죠. 그리고 24장로들은 신구약의 모든 성도들을 대표하는, 누가 예배를 하는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모든 피조 세계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성도들이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하는가? 엎드려 경배하는 거죠.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높임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이 나오죠. 검은고는 악기잖아요. 그래서 9절에 보면 새 노래를 찬양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해야 하냐면 누가 나와서 예배해야 하는가? 모든 피조 세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모든 영혼들이 엎드려 경배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그리고 금 대접에 담긴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기도를 드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우리는 왜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가? 그분이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이다. 그 내용을 보면 9절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공로를 통해서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자기 백성을 구원하여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가?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당신의 자녀들을 구원하셔서 당신의 하나님께 드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예배해야 한다. 10절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릴 뿐만 아니라 나라와 제사장이 되게 하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뭘까요? 과거의 구원의 사건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또 하나님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 그 과거의 구원의 사건들을 설명하면서 그분은 마땅히 예배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이런 일들을 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시다. 10절 끝에 보면 왕 노릇하리로다. 이것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사실에 대한 그런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그분을 예배해야 하고, 또 하나는 그분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에 대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내가 또 보고 들으매, 두 번째 장면이 나오는데 보좌 주위에 내 생물과 24장로들, 이 존재들 뿐만 아니라 곳곳에 있는 많은 천사들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어요. 만만과 천천. 이것은 어떤 문자적인 물리적인 숫자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셀 수 없을 만큼의 천사들을 얘기해요. 바꾸어 말하면 모든 천사들, 또다시 바꾸어 말하면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 땅에 존재하는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어디서 예배하는가? 하늘 보좌로 나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러니까 우리가 공적으로 모이는 예배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한 몸을 이룬 그런 공동체로 공동체적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고, 또 하나는 모여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흩어져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예배,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우리인 거죠.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12절에 큰 음성으로 이르되,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바르게 고백하는 거죠.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떠한 분이시고 성령은 어떠한 분이시고 우리를 향한 뜻과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히 고백하면서 우리의 큰 음성으로 입술로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은 예수님만 받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먼저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떠한 일을 하셨는지를 알고, 그리고 어떻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해야 하는가. 마지막 세 번째 장면 13절에 보면 하늘과 땅과 바다의 모든 피조물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뿐만 아니라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회복하게 하신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거예요. 그 전에는 타락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자신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르게 찬양하지 못했던 모든 피조 세계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 자리에서 본연의 위치에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역할들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예배하는 거죠.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과 하실 일들을 보고 신앙의 고백의 형태로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고백하고, 그렇게 고백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화답하고, 그리고 우리는 모두 다 나아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런 예배를 드려야 하겠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알고, 그분의 어떠하심을 알고, 그분께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그분의 능력과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마땅히 그분은 예배를 받기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또 화답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좋으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우면동 교회가 바로 알고 그분께서 하신 일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그것들을 화답하며 경배해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그런 복된 예배자로 잘 서시기를 바랍니다.